깊이 들여다보시면 던디가 종이 쪽지에다가 알리 그러브 속에 넣어진 메모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깊은 영혼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에게 꼭 주신 그 메모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리멤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그야말로 머리까지 꽉 찼던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두려움은 빠져나가고 물러가게 되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볍게 걸어나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아셨어요. 모태에서 우리가 조성되기 전에 바울과 에레미야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에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아는데 그저 만나서 이야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나기 전서부터 아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을 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마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씨앗들을 심어주었어요. 씨앗들 뭐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씨앗 아니에요. 말씀이 영이었어요. 영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앗을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대인관계가 원만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그렇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믿음 생활에서까지 우리는 위축받을 수가 없이 잘 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준 사인이 있고 우리에게 준 메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 것 같은 여러분 곰곰이 말씀을 읽고 지금까지 들으신 말씀이 얼마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온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걸 다 주신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시들이 지금 겨울 잠을 자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동잠을 자고 있을 뿐입니다. 겨울 잠을 자고 있습니다. 겨울 잠을 자고 있는 그 씨앗들에게 봄철에 적당한 온도가 가해지고 그리고 거기에 영양분과 물이 뿌려지게 되게 되면요 거기서 잠에서 씨앗을 깨어나기 시작하면 자라나고 자라나다가 나중에는 여름철 엄청난 과일과 엄청난 곡식을 맺어 생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씨들도 마찬가지라 그 말 누워서 잠자고 있을 줄 몰라요. 지금은 그냥 막연하게 교회를 왔다 가시고 예배를 보고도 무슨 감각이 무감각한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주신 씨가 반드시 있어요. 그건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 돌먼트 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이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엄청난 포텐셜리티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유명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스티브 잡스가 안 된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게 누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딱 그렇게 돼 행복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모가 있어요. 그 사인이 있다 그 말인 것은 그걸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씨앗들이 자라서 넘치는 생산을 해내도록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데 내부적인 변화를 일으켜야 돼. 내부적인 변화, inner environment, 여러분 가슴 속에 외부적인 게 아니라 우리 영혼 속의 변화를 익혀놓게 되면 그 준비가 된다 그 말이겠어요. 만약 알리가 자기 그러브 속에 들어있는 작은 종이 쪽지를 몰랐거나 받았는데도 무슨 의미를 모르고 링 위에 올라갔다면 권투 경기에 아무런 효과가 없이 내려왔을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넣어주신 그 능력의 씨앗들 그리고 기쁨의 씨앗들, 평화의 씨앗들, 사랑의 씨앗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고유하게 해주신 그 비전의 씨앗들 이것들을 알아야 돼요. recognize 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걸 understanding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면요 두려움이 언제 사라졌는지 어제까지 오늘 아침까지 두려움이 나를 누르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몰아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순탄하게 올라가는 거예요. 천천히 길로 여러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격려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이 시간에 열어주세요. 오픈 마인드를 하세요.
들어왔어요.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씨앗이 있으니,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씨앗이 오니 이것이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Ask God. 기도하세요. 청구서를 내요. 100일 기도회를 9월 23일 시작할 때 언제 100일이 다가올까 했는데 벌써 28일밖에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남은 다음 월요일이나 내일부터 나와 25일밖에 안 되는데, 연말연시에 하나님이 주신 그 씨앗, 하나님이 주신 그 메모, 그 숫자가 내게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키워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해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나와 청구서를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연말까지 한번 해보세요. 한 달도 안 되는 연말까지 한번 해보세요. 두려움이 여러분을 대항해 올 때 하나님의 씨앗들이 삶 속으로 들어갔다 솟아나서 이게 싹이 우미도 없고 싹이 나고 가지가 뻗어남이 있어 열매를 맺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게 여러분이 필요한 거 다 채우시죠. 다 채우죠. 두려움을 밀어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표에 도달해요. 두려움이 있는 한 목표에 도달하지 못해. 여호수아와 갈렙이 행한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서 반신반의하게 좋을 때 좋고 나쁠 때 나빠, 그래서 기쁜 반 참말로 괴로운 반 해서 애굽을 다 떠나서 나왔습니다. 약속의 땅을 거의 눈에 바라볼 정도로 근처에 가까이 왔는데, 이 모세가 사실 안 해도 될 건데 12명 정탐꾼을, 너희 땅이 되니까 들어가면 되는데 왜 정탐꾼을 보냈는지, 정탐꾼을 12명을 골라서 보냈어요. 살며시 잡히면 죽을 일이니까 12명은 그 땅에 사는 거인들을 데려가 봤는데 하룻밤 보고 온 게 아니라 40일 동안 봤으니까 뭐 가난한 집부터 부잣집 그들의 모든 경력과 훈련하는 모습 샅샅이 다 주셔가지고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10명은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런데 뭐 여호수아 갈렙은 안 떨었겠습니까? 인간이랑 같이 떨었겠지만 보고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아마 그들이 군사 훈련하는 걸 봤겠지. 그 사람들이 거인급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골이 장대가 아주 그냥 큰 사람들이에요. 몸짓도 큰 사람들이 훈련하는 걸 보니 뭐 전쟁이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 걸 알고 겁에 확 두려움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이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갖지 말라고 싶었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올라갑시다. 하나님의 주신 땅입니다. 어서 차지합시다. 그 말이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세요? 영이 달라, 받은 씨가 달라. 하나님이 준 씨앗이 12명인데 다 각각 다른데 2명과 10명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이 뿌린 그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가슴속에 그것이 잠겨있고 살아 움직여 싹이 트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여호수아 그래서 갈렙은요, 전체 중에 1세 중에 전 국민의 1세 2세를 나누어 20세 이상 된 전 국민 중에 2사람밖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그 아주 희귀한 숫자에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정말로 그 말씀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씨가 있으면 그대로 걸어가세요.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신발 신고 자동차 타고 여기까지도 오셨지만요, 우리는 사실 믿음으로 가라는, 신발 신고 모자 쓰고 아래 위에 잘 정장하고 예쁘게 아름답게 해서도 우리는 사실 걸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믿음으로 걸어가서 두려움이 올지라도 두려움이 여러분을 마비시키지 못하게 해요. 12명의 두려움이 똑같이 들어간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도 두려움이 없었다고는 못해요. 똑같은 인프레션, 똑같은 필링을 느낀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사람은 자기에게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쫓아냈습니다. 아닙니다, 올라갑시다. 이거는 우리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차지합시다. 그랬습니다. 언젠가 제가 들은 말인데, 성공으로 가는 길은요, 실패로 포장이 되어 있대요. 실패로 폐부가 됐다는 거예요. 폐부마트가. 성공으로 가는 길은 편안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 하면 얼마나 멋있어.
성공하러 가는 길은 황금으로 덮였다 하면 글로 나가면 다 성공할 텐데,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실패로 포장됐다. 실패는 성공을 위해서 준비된 길이나 이런 말이나 다름없는 거죠. 베이브 루스라고 하는 역사상 최고의 야구 선수, 홈런왕 여러분 아시죠? 그는 거의 42년 동안 운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홈런을 평생에 42년 동안에 714개를 때렸어요. 홈런을. 대단하지 않아요? 그는 그 시대의 전설, 지금까지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이 베이비 루스에 관해서 그런데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그게 뭔가 하게 되면,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별명이 하나 있었는데 그 별명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별명이 뭐냐면 스트라이크 아웃 킹. 스트라이크 아웃 킹. 그가 홈런 왕이란 그 기록에 올라가기 전에 이 사람은 스트라이크 아웃 기록을 낸 사람이, 그 기록이 그 사람 이름이 올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세요. 흥미있는 일은요, 스트라이크 아웃을 자그마치 1330개를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 아웃 최고로 많이 당한 사람이 루스라는 사람인데, 그 이름이 먼저 있은 다음에 홈런 왕으로 그가 전설적인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으로 가는 길은 실패로 덮였다는 말이 옳은 것이라, 이렇게 우리가 실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이비 루스는요, 홈런 왕 되기 전에는요, 자신이 성공자라 본 거야. 나는 실패자, 이렇게 많이 스트라이크아웃 당하는데 내가 이게 이 생각을 했으면 그는 야구 생활을 그만뒀지. 그러나 나는 성공자다야. 아무리 내가 스트라이크아웃을 많이 난 성공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패에 포장된 도로를 걸어가다가 홈런왕이 됐다는 사실, 그것은 내면적으로 보면 그는 자기는 야구로 나는 성공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실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전설적인 인물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와 실패들이 그의 확신에, 그야말로 확신을 갖는데 영향을 주지 않게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난날에 과거와 어떤 실수와 미스테이크와 어떤 페일러가 있을지라도, 스트라이크아웃을 정말로 많이 당했다 할지라도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이 자타가 인정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돼요. 실망하면 안 됩니다. 루스는 자신이 자기를 실패자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 자신을 실패자라 보면은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에요. 그 대신 자신은 누구보다도 홈런을 많이 쳐야 할, 나는 미션이, 구단에서 돈 먹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누구보다도 나는 홈런을 많이 때려야 될 on mission, 나는 미션 사명 위에 서 있는 사람이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때려도 안 나가고 해도 안 될지 몰라도 여러분 사명이 분명히 있어요. 잘해야 되고 성공해야 될 사람이라는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꼭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할 때 무슨 일을 하십니까? 대개 인생의 스트라이크아웃을 당하면요, 한 번, 두 번 아니면 forgive, give up 먼저 해요. give up을 먼저 하네. 포기를 먼저 하십니다. 그러면 안 돼요. 홈런에 보다 근접해 와 있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야, 내가 이렇게 스트라이크아웃을 많이 당한 이유는 내가 홈런 왕에 가까이 와 있다는 증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으로부터 확신, 담대함을 여러분 도둑질 당하지 마세요. 두려움은 우리의 확신과 우리 믿음을 도둑질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서도 뭐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가지고 있던 확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연기처럼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마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사명 위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루스가요, 나는 이렇게 실수가 많아도 실패를 했어도 나는 홈런을 많이 쳐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사명에서 사는 사람은요, 일을 해냅니다.